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뜻을 품어서 우리에게 준 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오늘 깁니다. 네, 이럴 때 또 안 보던 이럴 때 말씀을 또 많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오나간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세알이 있었는데 아사셀은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의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수학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신학을 제 인생에 갈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준비해서 문과 가고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근데 제가 가려는 이 신학교는 수학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수학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라 그랬어요. 물론 걔가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은 수학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숙제도 할 필요도 없었고 혼나지도 않고 선생님도 당연히 얘를 그걸로 때릴 이유도 없고 그냥 얘가 어떤 책을 봐도 놔뒀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면 뭘 버릴 걸과 뭘 취할 거를 알죠. 그렇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거를 내가 취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버려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래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거죠. 그렇죠? 볼링 쳐봤어요? 볼링 쳐봤죠, 다? 예. 볼링 치면 어떻게 해요? 분명하죠. 어디에 던져야 될지 알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다 뒤로 확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똥쟁이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벌써 똥쟁이에 빠지면 알아요. 이건 이렇게 들어와요. 왜? 비껴나간 건 아닌 거니까. 던지는 데가 분명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따라 자세가 나오고 태도가 나와요. 우리 볼링공 폼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그 점 괜히 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서야 될 것과 끝나가는 점이 분명하고 거기에 이렇게 삼각점이 있잖아요. 볼링을 못 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저기 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은 거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놓는 자리가 분명하고 거기 삼각 지나가는 데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에 따라 뭐가 나오냐면 태도와 자세가 나와요. 태도와 자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테니스 배웠어요. 예, 공을 어디에 넣어야 되고 어떻게 내야 되고 어떤 게 효과적인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태도와 자세를 만들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 옆에 태도와 자세,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왜 그것이 모르냐면 그 태도와 자세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이걸 던졌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를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 운동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가 뭘 못한지를 몰라요. 볼링 쳐보면 알아요.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쩌다 들어가는 스트라이크 한두 개만 가슴에 영혼이 품고 살아요. 그날도 잘 치는 사람은요,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이 폼대로 던졌는데 안 들어갔지? 왜 여기 있는 게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틀어진 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고수예요. 고수는 뭘 보냐면 틀어진 걸 줄 봐요. 하수는 뭘 봐요? 그날 들어간 스트라이크 한두 개에 흥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어쩌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갖고 이제 붕붕 뜨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틀어진 데를 보는 거죠. 틀어진 데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일단 접어놓고. 그건 모두가 다 동일한 거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삶을 집어넣습니까? 예수 믿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간직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간직은 인생을 압축시키거든요. 그잖아요. 간직은 인생을 압축시켜. 여러분 내가 여기
사서 지금 내가 57년 동안 내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57년 동안 얘기할 거예요. 설교 끝나면 여러분 벌써 나는 설교하다 죽었고 여러분 설교하다가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듣다가. 그렇잖아요. 나는 뭘 하느냐?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죠. 고2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 속에 그 사이에 끌어갔던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바꿨는가를 설명하니까. 요셉으로 따진다면 감옥에서의 그 고통과 노예살의 고통은 짧게 넘어가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가 팔려간 것과 그죠? 그냥 집사가 된 거는 후딱 떼버리고 모함받고 금방금방 가잖아요. 금방금방 가잖아요. 내가 출애굽기 읽었을 때 가장 당황한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장에서 7절 읽었는데 400년이 지나갔어요. 한 절에 막 80년이 가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인생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거죠. 드라마틱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 사이에 살아가는 장면, 그 사이에 견디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견딘 것과 살아간 걸 통해서 어떤 걸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거를 꺾기도 하고 끌어가기도 하는 드라마틱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사소한 걸 잘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걷다 우리를 집어넣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쉬워요. 왜? 여기서는 여러분을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오늘 같이 앉았는데 왜 내 좌석은 사람이 많이 앉아? 좁아. 왜 내 앞에는 이런 등치가 앉았고 창녕 가사가 안 보여? 확 머리를 밀어버릴까? 이런 거. 이 정도의 시험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죠? 여기서는 그냥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건 여기가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삶. 그 사소하게 여기는 그 삶. 부모님과 형제와 학교와 직장인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사소함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낸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드라마틱이 어떠한 사건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세상 속에 집어넣어서 그 똑같은 거를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여기서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긴 본문이죠. 좋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이 길게 쓸 때는 또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쓱 보다가 족보 많으면 족보 많다. 이거 다 나왔다는데 뭐 탁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이 나왔다를 써면 왜 나왔는지를 계속 나왔더라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뭔가 이 마음속에 뱃속에는 안 나와도 뭔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해요. 이해되세요? 드라마틱한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쓸 때는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는 왕이 되길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주 징하게 끌고 가요. 사울을 그렇게 오래 살게 할 줄은 몰랐어요, 다윗도. 80세에 죽어요. 다윗조차도 70세에 죽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80세는 굉장히, 지금으로 좀 100세 넘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았냐면, 80세에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만큼, 만약에 전쟁터에도 안 죽었으면 90세에 죽었을 거예요, 다, 사울은. 그만큼 그냥 팔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가 내가 먼저 골병 듣는 거 아니야? 할 만큼 정정한 거예요. 사울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아파야 뭐 기우죠. 그냥 80세까지 정정했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누구예요?
다음은 자기죠. 사무엘에 따라 기름을 부은 자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정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같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통성으로 따지냐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통성으로 따지자면 그 정통성은 사울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40세예요. 다윗이 30세고요. 나이도 더 많고 왕자고 더 왕족의 훈련도 받았고 다윗은 도마다니기 바빴고 미신척했고 광야에 있었고 왕국에서 제도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건 이스보셋이에요. 자, 사울도 80세에 죽었어요. 이스보셋은 언제 죽을까요? 모르잖아요. 이스보셋이 이렇게 버티고 끝까지 80세 가면 다윗은 나중에 왕 되자마자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 상황 속에 아브넬이란 막강한 장수가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조급함 속. 다윗은 조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과 이도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도가 싸움이 벌어진 거는 다윗에게는 이것은 전혀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돼도 그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이방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많이 죽어나가면 사실은 그것은 왕이 돼도 약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적고 빨리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다윗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넬과 그들이 유다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쭉 기록해가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교를 보셔야 돼요. 일단 이 본문은 단락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야 돼요. 12절부터 17절까지. 자, 이날 전쟁이 왜 벌어졌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됐냐가 이때 기록돼요. 그리고 뒷부분 30절부터 32절까지 이 전쟁의 결과를 얘기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중간에 전쟁이 끝나게 됐냐를 설명하는 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해요. 의도적으로. 왜 이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있는 이 아사엘의 죽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아사엘의 죽음이 요압과 아브넬의 원수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넘어왔을 때 요압이 그걸 갖고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든, 이건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보면 복선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죽이지 않은 걸 토라할 만큼 아주 복잡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놓고 세 가지를 이 비교를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비교를, 첫 번째 비교를 보여줄게요. 12절. 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흔암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첫 번째,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이것과 12절과 13절을 비교시켜요. 13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있으니. 자, 첫 번째 비교가 뭐예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 그 다음에 요압과 다윗의 신복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조카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또 이것도 재밌어요. 양쪽 조카예요. 이 수리아의 아들,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자, 아브넬은 장수예요. 요압은 이제 다윗 안에서 군대 장으로 떠오르는 사람이죠. 힘이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 자가 딱 붙었어요. 신복이 붙었어요. 힘이 싸울만 하니까 붙었겠죠. 그죠? 싸울만 하니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날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냐면 여기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어간데 청년들에게 사람을 뽑는데 이건 청년이 아니라 군사적 영예, 노를 한 너희가 뽑은 12명의 병사, 우리가 뽑은 12명의 병사와 한번 붙어보자 하고 제안을 해요. 딱 붙었는데 16절 보세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이럴 때 내가 용사였으면 저는 이겼어요.
잡을 머리가 없어요. 다윗의 사람 중에 나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딱 잡았을 때 쓱 빗겨나고 팔을 찔렀었는데 머리가 빠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이 보는데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좋겠어요? 안 보여서. 저는 나는 못 잡아 이렇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머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죠 서로.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일제히 쓰러진지라. 와 이거 살벌하죠. 살벌하죠.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날카로운 칼의 밭 이런 뜻이에요. 날카로운 칼로 서로 찔러 죽였으니까.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맹렬하다 이날 전투가 매우 잔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시겠죠? 그냥 같은 종족인데 그냥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아브넬도 완전히 다윗을 박살내려고 그랬고 이쪽도 붙으려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뽑았으면 용사끼리 붙어보자. 근데 이 용사들로 그냥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족인데도 그날 싸움이 없는 거예요. 가서 머리를 딱 잡자마자 뭐예요? 같이 죽을까 하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얼마나. 이고직을 떠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예요. 그냥 통일한국의 왕이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자기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통일됐는데 서로 전쟁했고 쑥대밭이 되고 통일됐어요. 다 가난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시대 속에? 그게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망하는 통일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맹렬할수록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윗은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맹렬한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두 번째를 비교시켜 줄게요. 결론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자, 먼저 다윗의 신복들의 죽음부터 성경은 기록해 나가요. 다윗의 신복들이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어요. 아사엘의 죽음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사엘의 죽음이 요압과 아브넬의 원수를 만드니까. 그런데 31절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죽였다라 하고 비교하죠. 두 번째 비교예요. 전쟁의 결과를 아주 잔인한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다윗은 19명과 아사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으나. 요 성경적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쪽은 베냐민과 그의 신복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더래요. 없어졌다가 죽어요. 그러면 다윗의 신복들은 19명이 행방불명 됐을까? 전쟁터에서? 아니죠. 죽은 거죠. 근데 없어졌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결원이 생기다. 이해했어요? 발음이 안 좋죠. 결원. 자, 뜻을 말해줄게요. 이 뜻, 손실되다, 결핍되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원수에 약간 빈자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빈자리는 어떻게 돼요? 보충하면 돼요. 다윗의 이 나라는 치열한 싸움 속에 어떻게 돼요? 아사일이라는 장군도 죽었고 11명도 죽었지만 죽었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거는 보충하면 된다는 걸 써요. 그런데 사울 쪽은 어떻게 쓰냐면 360이 뭐라고? 죽었더라. 죽었다는 건 완전히 힘을 없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이쪽은 19명이라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예요.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사울 지파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비교시킨 거예요. 이 전쟁에 비교시켜주는 거예요. 이 비교를 시켜주면서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 아사엘의 그 죽음을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사울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섰는데 다윗의 나라는 왜 이렇게 쓸까요, 도대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반자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 아니에요. 사울의 옷자락을 뱉고, 아니 그것도 가슴에 찔려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끝까지 죽이고자 하니까 사울과 싸우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블레셋 망명했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세운 자, 하나님이 세웠지만 분명히 악신이 들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180도 반대했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노력한 다윗은 아니 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견디고 기도하고 살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보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뭐 머리 빠진 것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머리털 되게 많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친구들도 저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어떤 친구들도. 제가 딱 하지 마라. 세 번 해놓고 이제 마지막이야. 하지 마. 이 네 번째가 나오면 애들이 안 했어요. 이 네 번째를 넘어가면 그냥 옆에 든 잿더리로 면상을 찍어버렸어요. 그건 알아요. 이 네 번째를 넣으면 상대도 같이 잿더리로 찍어야 된다는 것을. 나를 찍고 지가 감옥에 갔느냐? 내가 찍고 감옥에 가는데 나는 감옥에 갈 자세와 태도가 돼 있거든요. 뭐 간단해요. 뭐 별거 있나요? 내가 싸움의 비법을 알았잖아요. 죽일 마음이 있고 죽을 마음이 있으면 싸움은 누구한테나 이겨요. 뭐 싸움을 주먹으로 하나요? 싸움은 칼로 하는 거죠. 딱 잡으면 있어요. 눈이 빛나거든요. 눈이 딱 빛나거든요. 하지 마.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저 새끼랑 내가 죽고자 싸운다. 결정만 하는 건데 누가 서로가 죽고자 하겠어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 마지막 말로 말한다. 하지 마. 하면 한 번 더 말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바보가 됐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내가 바보가 된 걸 알아요. 그게 느껴지나 봐요. 바보. 느껴지나 봐요. 아니 난 더 성화되려고 그랬고 더 기도하고 더 잘해주려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호구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물어요. 왜 목사님은 설교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소리 질러?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소리 수 있는 건데? 난 나간 순간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알아요? 비행기 탔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면 비행기도 얼마나 거룩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영화도 선택해서 봐요. 김남국 목사님 그런 거 본데 와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요. 수영장에서 만나서 목사님 그런 거래요. 내가 제일 황당한 게 뭔 줄 알아요? 목욕탕 갔는데 어떤 초년들이 와서 거기서 서로 옷 벗고 민망해 죽겠는데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왔어요. 지는 인사하고 가면 그만이지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돼? 목사처럼 떼밀어야 되잖아. 이렇게 다 목사, 그 목욕탕 인사님 다 내가 목사인 걸 다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스님인 줄 알았을 텐데 그 전까지 내가 막 해도 아유 그냥 저 절에 스님들은 그럴 텐데 그 자유로움에서 벌어졌잖아요. 목사가 딱 붙으면 끝난 거예요. 저는요 끝난 거예요. 난 여기서밖에 지랄 못해요. 들으세요. 여기서 한 지랄이라도 그 정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확 올려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세상이 막 움직일 줄 알았어요.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바뀌던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부모님이 바뀌던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직장 상사가 바뀌던가요? 그렇게 석 달 기도하고 직장 상사한테 수련회가 됐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표 내고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은 이따위로 응답했어요, 맨날. 그 한 사람의 마음도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니라 제대로 가는 사람이 모두 겪는 길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이 겪어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죠? 저쪽이 많이 죽어도 속이 타고 원수가 돼도 속이 타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면 왕국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감정적 상처가 크잖아요. 감정적 상처가. 이거 화목시켜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사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압과 원수가 되고 계속 원수가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윗은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걷게 하세요. 걷게 하세요. 그게 뭘 만드는지를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가 훈련을 받죠. 내가 일반 평사우로 입사하면 뭘 해요? 빨리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려서 막 죽으라고 일해야죠. 그죠? 근데 내가 재벌 아들로 입사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대리 달려고 일해요? 아니죠. 회사 일을 다 배우려고 하겠죠. 다르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죠. 하나는 내 기업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하나는 조금 더 노력해서 진급해서 먹고 살려는 싸움이죠. 싸움이 다르죠.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황태자 같은 자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군이고 무술이고 종놈들이에요.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우리가. 우린 다 거지왕자예요. 옥새로 호독 감고 있어요, 병신들 같이 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줘도 호독 감는데 다 인생 다 낭비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옥새의 위력을 모르는 거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 담대함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왜 이걸 내가 재벌아들인데 위급도 배워 그래요. 기업을 상속받는 의미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뭔데요? 어떤 평신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평신도가.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대요. 여기서도 어떤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라딘 마술램프에 나오는 그냥 요정이에요? 세 가지 소원이 있으니 하나는 머리를 나게 하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려고 지랄이에요? 우리 성도가 내 방에 가서 내 의자 흔들면 내가 십자가로 찍어버릴 거예요. 정신 사납게. 왜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요? 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그냥 약속했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한번 몇 번씩 예화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25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해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게 제일 하나님께 따지기 좋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읽어. 예? 순간 잘못 읽었나? 맞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읽어. 맞는데 내가 읽어줄게. 내가 어디 강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해 준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제대로 믿어 이 새끼야.
제대로 믿으면 해줄게. 이 모든 거 주세요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제대로. 그걸 무기로 줄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게 기독교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지 내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건 샤머니즘이지. 비나이다 정성과 손업이나이지.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대상도 없고 내 정성만 있고 제가 어떤 귀신이라도 내 정성을 봐서 들으십시오. 그건 샤머니지. 우리는 대상이 분명한데 왕이 분명한데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기적이 있다면 저도 목사님처럼 믿겠대요.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 그게 먼저 전제돼야지. 우리 아내가요, 저랑 사귈 때 TV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사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TV 광고회사니까 얼마나 화려한 걸 보겠어요. 맨날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보고 듣는 게 마인드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뭘 부탁했냐면 이걸 부탁했어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퇴근해서 명동이나 이런 데 6개월 동안 아이 쇼핑하지 말라 했어요. 쇼핑도 하지 말라고. 왜? 사모가 될 사람이 거기 노는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야 된다. 6개월 동안 좀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석 달 동안 지키다가 친구들이 만나서 뭐 하루쯤에 지가 어떻게 알아? 그죠? 나는 저쪽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싹 가갖고 만났어요. 그리고 쇼핑까지 했어요. 아이 쇼핑도 죄인데 쇼핑을 했잖아요. 그걸 살고 충무로역에 가다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툭 걸려 넘어져갖고 진짜 쭉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탁 잡아야 되는데 쇼핑을 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찢어지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걸 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쫙 한 거예요. 그냥 넘어졌어요. 일어나니까 다 묻었죠. 스타킹 다 찢어졌죠. 피, 털죠. 하는데 털고 지하철 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또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세요? 아니 왜 남국이 오빠 편이에요? 난 딸 아니에요? 아니 그런다고 날 이렇게 밀어버리시고 개망신시고 내가 석 달이나 잡았다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석 달 잡았는데 에이씨 막 지랄지랄하는 게 기도하며 갔대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죠. 왜? 쓸데없는 기도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어요. 나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갔어? 그랬더니 인상 쓰지 마. 벌써 벌 다 받았어 그래요. 잘못하고 짱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왜 하나님은 오빠 편이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니, 하나님 내 편 아니야. 뭐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 들었어. 내가 하나님 편을 든 거야. 내가 너한테 가지 말라는 게 그냥 율법이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란 거였어.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이야. 너 어떤 자가 권세와 힘을 갖느냐?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들은 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지고먹는 싸움을 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순간의 선택과 싸움 속에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을 편드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걸 배우라고. 그 가치와 명예를 배워가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을 할 수 없는 것, 예수를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것. 어떤 걸 결정할 때 나는 세상 사람이 바라는 힘과 능력과 명예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그 편을 들겠습니다. 왕이 더디 되더라도, 이 전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도 쉽게 빨리 왕이 되거나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는 하나님 편을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한 다윗의 사건은 왜 기록되었냐면, 빨리 왕이 안 돼도 다윗은 언제나 이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 편을 들어가는 싸움을 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비교예요. 자, 3장, 사무엘상 3장 1절 보세요.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 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 이거예요. 계속 이제 잔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잔전쟁이 계속 있으면서 둘 망하지 않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전쟁, 우리 편으로 한다면, 야, 이게 도대체 네버엔딩이야? 죽을 때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죠?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예요? 약하여 가니라. 약하다, 천한, 가난한. 천해지고 가니라. 이 간이라는 뜻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와중에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있고 계속해서 진짜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모르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편을 든 자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지고 아닌 자는 약해지다라는 걸 마지막 비교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저는 어느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지금 잊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힘든 고난을 쭉 선교대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눈 다음에 앞에 인도하신 목사님 와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선교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 기도를 잘못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물론 고통스럽지만 뭘 배우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걸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익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피하지 마세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드라마틱한 신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하세요. 주님, 고통스럽지만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다면 기꺼이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꺾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있어도 꺾이지 않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아브넬 갖고 사울 같은 말도 안 되는 싸움 속에 왜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존재하는가 할 때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유익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피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따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기꺼이 그 속에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편에 한 인생 살아가겠다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왕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소망 되신 그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에게 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